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불경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지금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다는데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로또 판매 사상 최대 카지노 호황 거의 한 9%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한탕 했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저를 포함해서 다 조급증에 지금 빠져 있는, 뭔가 좀 빨리 좀 일들을 해치우고 싶은.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이런 유혹을 늘 받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식물을 예로 들면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 걸리고 대나무는 1년이 걸리며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참나무가 참으로 단단해서 쓸만한 참나무가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버섯처럼 호박 같은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야 빨리 자라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란다면 그렇게 빨리 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5살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신방 오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집안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님이 왔는데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되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함께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괜히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괜히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사울 왕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망명되어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재수가 없다. 그렇게 무려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러면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비교하면 다윗은 너무너무 뒤처져 있겠구나, 불쌍하다, 출세길이 그렇게 막혔겠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4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30세면 늦은 나이 아니죠.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37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무려 그 후로도 얼마 동안 33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왕에게 추격당했던 그 기간에 거의 배가 넘는 기간을 그는 마지막에 아름답게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자, 설교노트 2번에 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윗의 1차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무엘로부터 받았는데 그때가 기원전 1025년입니다. 2차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그때가 기원전 1010년이 되고요. 3차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원전 1003년이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원전 1000년이다. 잘라가지고 1000년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 년이냐? 기원전 2000년이다. 예수님은 몇 년이냐? 빵년이다. 다윗은 몇 년이고 기원전 1000년. 아브라함은 몇 년요? 2000년. 뭐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고요. 자, 보세요. 제가 원래는 매주일마다 성경 한 구절을 요절 말씀으로 드릴 거예요. 숙제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말씀 읽고 그러면 여러분 영육간에 놀라운 힘과 피가 살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아이들이 있는 분은 영어로도 좀 외우도록, 그래서 한영어로 제가 매주일마다 한 구절씩 넣어드릴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영어로 외운다면 And he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God Almighty was with him.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영어는 The Lord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의 말씀 보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설교 노트 보세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지금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 남쪽에 지금 헤브론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헤브론인데 거기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왕 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친사울, 친박이 아니고 친사울 세력인 바로 이 11지파 장로님과 군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11지파의 장로님들과 이 군인들이 역대상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약 34만 1천 명에 이르는 용사들과 장관들이 제발로 어디에 왔어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혈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를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은 당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우리나라의 목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속한 지파는 한 지파예요. 나머지는 11대 1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지. 아마도 북쪽에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고 또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이제 더 이상 왕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에게 나와 굴복하게 된 것은 그동안 다윗의 성실함과 다윗의 의로움과 다윗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와 잔잔한 이슬이 그동안 10여 년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도를 만약에 다윗이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모의를 해가지고 그를 죽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왕이 되었다면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올 수 있겠어요?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물리적으로는 잠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저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자기 원수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그에게 주어졌지만 절대로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옷자락 만진 것만 해가지고도 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후에 사울의 장군인 원수 같은 이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의심했어요. 아니 아마 다윗이 어떻게 모의를 하고 다윗에게 사주를 받은 장군들이 죽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죽었는데도 베옷을 입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아니 원수의 나라 이스보셋이 죽었는데도 울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아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그 나라가, 북쪽 나라가 와야 되었는데 군인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민심을 먼저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다윗이 그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저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한 혈족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통합형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 같이요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그거 다 외우셔야 돼. 계속 물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아멘. 다윗이요 비록 가족들도 떠나고 형제도 미워하고 그러나 그는 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급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이잖아요. 그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냐? 저 위에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평양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 수도를 어디 정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런 지혜롭게 통합할 수 있는 안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제 너희들이 다 내게 굴복했으니까 헤브론을 수도로 삼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통합의 리더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북쪽하고 이 남쪽하고 중간 지대를 어딘가 수도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가 좋겠느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가장 좋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미 지금 여부수족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벌써 250년이 지난.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600m, 지금으로 보면 뭐 비행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은 대단했습니다. 해발 60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으로 주변에는 이 골짜기들이 있게 되고 작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6절 중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부석석은 너희들이 여기 올라온다고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 맹인도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희들 같은 거는 우스워.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그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갔을 때요 무려 2년이나 걸렸다는 거 알았어요. 정말 예루살렘 성은 천년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중요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해 나가느냐. 실제로 보세요. 여기 사실은 원문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nevertheless라고 나오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어떻게? 여러분 다윗은 여부 사람들의 공갈 협박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 8절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이 치거든 줄쳐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전 이 말씀 보는데 소름이 끼치는 것이죠. 이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성을 정복하고 막 올라가고 할 텐데 다윗은 물 기른 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의 비밀 통로인 물기로 올리는 이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남단에 위치한 시온 산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놀랍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무려 300여 년 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성을 다윗은 아주 간단하게
물길로 올라가는 수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원래 다 어렵다, 안 된다, 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틈새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니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다 안 되지만 그 틈새 전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여러분 다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경기 가운데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느냐, 다 같이 그 이유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직까지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무슨 군사 전략 학고를 나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뛰어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이런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견고한 산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안 된다, 못한다, 절대로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삽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포클레인이 하면요 며칠이면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무슨 삽자루 들고 왜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요, 당시에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났을 때, 그 당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부하가 그런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걸 알 수 없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뿐이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노트 7번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런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업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죠? 여러분 어디 가면 좋은 일이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지금 견고한 예루살렘 성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성도들은 점점 강성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